오늘은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덧입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죠. 사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계시와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바울이 바울로서의 사역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도록 정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14년 전에 2절에 그런 표현이 나와 있죠. 14년 전에 어디로 이끌려 올라갔느냐? 셋째 하늘로 올라갔다. 천국에 올라갔는데 그 셋째 3층천까지 다 하나님이 보여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기록된 표현에 의하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를 데리고 천국을 보여주셨는데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엄청난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사람의 말로는 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갔다 와보신 분 계십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가 딱 10초 아니 조금 길면 30초 정도만 보여주면은 이 땅에 마음 두고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왜? 너무 아름답고 너무 영광스럽고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 없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을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다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음성 또한 듣게 되는데 사람의 말로 가히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게 되었을 때 바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여러분, 그가 보고 듣고 은혜 받은 것에 대해서 아마도 날이면 날마다 자랑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도리어 교만하거나 자만해할까 봐 그로 하여금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도록 육체에 뭘 더해 주셨다고요? 가시를 더해 주셨다. 가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은혜를 덧입고 엄청난 것들을 체험해도요 교만하게 되면, 자만하게 되면 금방 넘어집니다. 시험 들고 사탄의 도구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사도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도록 은혜와 동시에 그의 육체의 가시, 즉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큰 고통도 함께 더해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육체 가시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세 번이나 하나님, 내 이 육체 가시 좀, 이 고통의 가시 좀 제거해 주십시오. 빼내 주십시오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너 안 된다 거절하셨던 것이죠. 바울은 또 참고 또 참다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몹쓸 육체의 가시 좀 빼주세요.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안 된다. 또다시
거절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번까지 거절하셨다고요? 3번이나. 그때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아, 내가 이미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충분하다. 그러니 더 이상 이런 것으로, 이런 기도 제목으로 나에게 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습니다. 아하, 여기에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구나. 이 육체의 고통, 이 육체의 가시를 나에게 주신 데에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구나 깨닫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바울은 그 이후로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면서 남은 생애는 그 육체의 가시를 끌어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역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스토리 줄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이 육체의 가시 속에도 한번 따라 볼까요?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멘. 우리의 삶 속에도 이 육체의 가시가 있는데 그 육체의 가시 속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요, 저마다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죠.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바울 사도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가시는 뭘 말할까요? 육체의 가시. 이 가시라고 하는 단어를 헬라어 원문에 찾아보니까 스콜라스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스콜라스. 저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가시, 파편, 말뚝이라고 하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가시에 찔려 보셨죠? 가시에 찔려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따끔거리고 아픕니다. 그렇죠? 또 파편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얼마나 큰 통증을 느끼게 됩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이 스콜라스라고 하는 육체 가시는 이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삶의 고통을 말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질병의 가시가 있습니다. 이 아픔, 육체의 질병의 가시. 어떤 사람에게는 몸이 다른 사람하고 좀 다른 장애의 가시가 있습니다. 장애를 안고 있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이라고 하는 가시, 환경적인 가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늘 아파하는 관계의 가시, 경제적인 가시, 다양한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남에게 내가 말을 하지는 못하지만 남모르는 아픔의 한 가지 이상의 가시들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자기 자신을 그 고통스럽게 하는 그 끊이지 않는 그 불치병, 참 힘들잖아요. 그 불치병. 또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무지 바꿀 수 없는 어떤 문제, 그 문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안 돼. 어떤 사람에게는 가난의 가시,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알코올 중독으로 온 가족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가시, 혹은 어떤 경우는 남편을 일찍 사별한 후에 그 가난을 대물림 받아서 그 어린 자녀들을 혼자 양육해야 되는 그러한 삶의 가시, 어떤 이는 아이를 임신하지 못하는 불임의 가시, 여러 종류의 가시들이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에게 주신 그 육체의 가시는 뭘까요? 어떤 가시였을까요? 여러분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성경에는 어떤 가시였다라고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표현에 의하면 아마도 이런 가시가 있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성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마도 눈의 질병인 안질이 있었을 것이다.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눈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눈이 어둡다라고 그런 표현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눈의 질병인 안질이 있지 않았을까 말을 합니다. 혹은 또 간질병, 간질이 뭔지는 아시죠? 갑자기 막 입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집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예전에 있던 교회 어떤 그 집사님도 간질병이 있었어요. 얼굴에가 화상 자국이 막 엄청납니다. 그 시골인데, 시골에서 부뚜막에서 불을 떼는데 간질로 쓰러졌어요. 화상을 입었어요. 얼굴이 막 쭈글쭈글해져가지고 굉장히 힘들어요. 예배 시간에도 간질 때문에 막 거품을 물고 푹 쓰러져요. 그런 간질병, 아마도 바울 사도에게 그런 간질병의 가시가 있지 않았을까? 혹은 만성 위장병, 아니면은 우울증, 다양한 추측성의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 종류의 불치병, 즉 육체의 가시로 인해 바울은 한평생 동안 고통당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발 좀 이것 좀 고쳐달라, 이것 좀 제거해달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남에게 말하기 힘든, 남에게 참 말하기 부끄러운 저마다의 육체 가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대고 고통스럽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 이 가시를 좀 제거해 주세요, 사라지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목사인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육체에 가시가 있어요. 하나님, 이것 좀 사라지게 해달라고, 이것 좀 빼달라고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우리를 찌르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육체의 가시 속에 뭐가 숨겨져 있다고요? 뭐가?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키포인트입니다. 육체의 가시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육체의 가시 속에 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우리 육체의 가시 속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숨겨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로 하여금 자만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겸손해야지 마음은 먹어요. 마음은 먹는데 그게 쉽게 잘 안 됩니다. 예를 들면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이번에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정말 우리나라에 내놓으라 하는, 세계적으로 내놓으라 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갔어. 그리고 달마다 끊임없이 어머니, 아버지, 이번에 제가 보너스 받았어요, 용돈 받았어요, 엄마 아빠 이거 좀 쓰세요라고 넘치도록 용돈을 막 안겨주는 거야.
큰 용돈을 줘. 혹은 또 선물이라고 좋은 옷을 사서 보낸다든가, 혹은 또 선물도 사주고 하면은 여러분 입이 어떻겠어요? 입이 근질근질 하겠죠. 누군가에게 가서 뭐 공개적으로는 못해도 친한 사람한테 야, 이 옷 있잖아, 이거 이번에 우리 며느리가 이번에 선물로 보내줬어. 야, 이번에 오늘 내가 밥 한 턱 쏠게. 이번에 용돈, 이 용돈 내요. 용돈을 좀 많이 받았어. 뭔가 막 입이 근질거려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할 거예요. 얼마 전이었어요. 제 둘째 딸내미가 자기가 알바해가지고 용돈을 받았어요. 얼마 전에 용돈 달라고 막 용돈 달라고 하던 애가 갑자기 엄마 아빠 휴대폰에 5만 원씩 이렇게 용돈을 보내줬어요. 전화했죠. 야, 너 얼마 전에 용돈 없다고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더니 갑자기 이거는 뭐야? 하니까 엄마 아빠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내가 이번에 알바비 탔잖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5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때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커피 한 잔 다 쏘겠습니다. 갑자기 목사님들이 놀라는 거예요. 뭐예요 목사님? 우리 딸내미가 오늘 용돈 보내셨어요. 커피숍에 들어가고 커피 싹 돌렸잖아요. 입이 근질거리는 거예요. 입이 근질. 이게 사람이요, 참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하지 못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런 상황 속에서 육체의 가시를 살짝 넣어주시면은 스스로가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머리를 푹 하고 숙이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별 수 없는 존재구나, 겸손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육체의 가시는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 속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는 은혜가 그 속에 흐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가시는 우리 밤송이 아시죠? 마치 밤송이와도 같다라고 표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밤송이는 까칠까칠한 가시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시, 밤송이를 잘못 만지면 우리가 찔리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지만 그 밤송이를 잘 벗겨내면 그 속에 뭐가 들었습니까? 고소한 밤 알들이 들었죠. 그렇죠? 멍게도 그런 것 같아요. 멍게도 보면은 그 손을 대면은 탁 하고 쏘이잖아요. 근데 그 멍게를 싹 벗기고 나면은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노란 멍게 알들이 들어있죠. 그렇죠? 여러분, 육체의 가시 속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한량없는 은혜가 들어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의 시선을 가시에 주목해야 됩니까? 그 가시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목해야 됩니까? 어디에 주목해야 돼요? 그렇죠? 오늘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야 돼요. 가시만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워하며 불평과 원망과 짜증 속에 살아갈 게 아니라 그 가시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던 거예요.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주기보다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는 우리의 교만을 멈추게 하고 도리어 겸손하게 만들어준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가시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누구를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들게.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임하게 되느냐? 능력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붙들면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덧입혀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보면은 사람은 기도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큰 삶의 위기가 불어닥치면은, 삶의 위기가 닥치면은 그런 사람은 야, 기도 좀 해라. 누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알아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으며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이 고난이 오히려 내게 축복이 되었다, 유익이 되었다라는 그런 말들을 사용하시죠.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되는 이유가 뭐냐? 육체의 가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듭니다. 더불어서 기도하게 만들고 능력의 하나님을 붙잡게 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덧입게 만들어주는, 도리어 육체의 가시는 은혜이더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육체의 가시로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되면요, 그 고통이 질병의 고통이든 아니면은 굶주림의 그 가난의 고통이든 그 고통의 강도가 너무 심하면은 이런 고통이 없는 어디를 바라보게 하느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또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평안함 속에서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고 또 삶을 살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 북한에 있는, 북한의 그 지하교회에서 하루하루 초조함과 불안 속에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들은 소망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은 통일도 바라보지도 못해요. 오직 저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성도들의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은,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 좀 빨리 데려가 주세요. 이 고통이 없는, 이 아픔이 없는, 이 굶주림이 없는, 이 정말 그 신앙의 핍박이 없는,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그 고통 없는 하나님의 나라 빨리 가고 싶습니다.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안식의 장소인 천국에 들어간다며 천국을 소망하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육체의 가시를 겉으로 볼 때는 고통이고 고난이지만 그 속 깊은 곳을 보게 되면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도 육체의 가시 속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영적인 안목이 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거절받는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바울은 한평생 그를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제거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절하는 겁니다. 너 안 된다. 기도하는데 또 너 거절당합니다. 하나님, 너무 괴롭습니다. 이 육체의 가시만 내 삶에서 제거해 주시면 내가 더 열심히 충성하고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봉사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복음 전파하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너 안 된다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보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도리어 더 은혜가 될 때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이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당장의 소원은 뭐겠습니까? 아마도 사업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내 사업 대박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로또 복권 너무 힘들어서 로또 복권 하나 지금 이번에 샀는데 이거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아마 저마다 다 재벌이 다 돼 있을 것입니다. 다 부자가 돼 있을 것입니다. 다 정말 멋있는 집에서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내가 가진 것이 무수하고 너무 부족함이 없는, 아무 부족함이 없는 너무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면 하나님 찾을까요? 하나님께 와서 예배 드릴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마태복음 5장 보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여러분, 만약에 그러한 우리의 기도가 다 응답된다면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얼굴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 받는 시간들 갖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을 다들 떠나갈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이 잠깐의 나그네 인생 잘 되고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멸망당하는 것보다 이 땅 위에서 잠깐 가시로 인한 고난은 있지만, 고통은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가시를 넣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때로는요, 내 뜻대로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도 기도했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지금 십자가를 앞에 두고 있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고난의 이 쓴 잔을 나에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주옵소서. 예수님도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요. 너 하나님이 안 돼.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거절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엄청난 축복으로 임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그 거절로 인해서 예수님은 묵묵히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고, 덕분에 우리는 죄 사함의 은총과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사탄이 얼마나 예수님을 유혹했습니까? 예수여, 나에게 한 번만 절을 하면은 이 천하 만국을 너에게 다 주겠다. 사탄의 유혹도 이겨냈고 그 육체의 여러 가지 속삭임도 예수님은 이겨내고 묵묵히 사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3번이나 육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본인에게는 엄청난 큰 은혜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육체 가시를 안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겸손하게 되고 자만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육체 가시가 도리어 내게 은혜구나,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는구나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육체 가시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사업의 어려움입니까? 아니면은 육체 어떤 질병입니까?
아니면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더 이상 내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어떤 문제로 수십 년 동안 고통당하며 여기까지 지내오셨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육체의 가시가 오늘 나로 예수 믿게 만들어 주었고요, 그 육체의 가시가 나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을 붙드는 기도의 사람을 만들어 주었고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행복하게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나님은요,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바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아, 내가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오늘 우리 하나님도 계속해서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아무개야 내가 준 그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보다 더 큰 어떤 은혜를 바울에게 주셨을까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바울에게 임한 그 가시보다 더 큰 은혜였는가? 첫 번째로는 바울은 당대 최고의 학부인 가발리엘의 문화생으로 그가 공부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 오늘날로 치면은 우리나라의 서울대 법대를 나오는 최고의 학부를 그가 공부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다메섹으로 가던 그 사울을 개종시킵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셨죠. 세 번째로는 바울이 직가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선지자로부터 기도받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그가 영적인 눈이 새롭게 뜨이게 되고 성령 세례를 받고 온갖 은사와 능력을 덧입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사도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리는 특별 사도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계시를 주셔서요, 우리가 신약 성경 몇 권입니까? 전체 27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13권을 바울 사도가 쓰게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었는데요,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을 이끌고 셋째 하늘, 즉 천국으로 이끌고 올라가셨는데, 그 어마어마한 천국의 영광, 천국의 그 신비한 세계를 마음껏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천국의 영광을 그에게 더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 사도처럼 엄청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까? 바울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복음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수많은 기적과 그리고 기사를 일으키는 능력도 덧입혀 주셨습니다. 한 번은 유두고라고 하는 그 젊은 청년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데, 어디에서 듣느냐? 저 높은 창가의 틀에 앉아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를 들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바울 사도의 설교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길다 보니까는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저녁 늦게 설교를 듣는데 자울자울하는 거예요. 눈을 꼭 감고 자울자울 하다가 밑으로 뿅 하고 떨어져 버렸어요. 가서 보니까 유두고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기도하여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사도행전의 내용입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일어나게 되느냐? 바울 사도는 각색 병자를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내고 독사에 물려도 죽지 않는 기적이 났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와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떤 일까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9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아멘. 심지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동안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기적과 능력과 이적들이 나타났는데 심지어 그것들 말고도 이런 일들까지도 일어났다. 이런 일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혹은 앞치마를 들여다가 병든 사람에게 툭 가서 얹으니까 병이 다 낫는 이런 희한한 일들도 일어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어떻습니까? 2단의 교주, 3단의 교주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보세요. 바울의 그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닙니다. 바울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니까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온갖 기적과 이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을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바울을 그냥 두면 만약에 바울 사도의 육체 가시, 즉 브레이크 작용을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장치가 없다면요, 아마도 이만희, 그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잽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자만하게 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잘못된 길로 빠질 위험이 너무 많지 않았겠습니까?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로 하여금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달라고 했을 때, 부르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울아,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이미 너에게는 충분하다, 족하다, 그만 됐다마, 됐다. 그것이 오히려 너에게 더 유익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로 그런 힘든 고난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신 넘치는 은혜, 고난 속에 감추어진 넘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시렵니까? 육체의 가시 때문에 고통당하고 무너지고 엎어지고 언제나 원망과 불평과 짜증 속에서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렵니까? 우리도 그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 사도 바울처럼 맞습니다, 주님.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 육체 가시를 충분히 덮고도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 속에 육체 가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빼달라고 많이들 기도해 봤을 것입니다. 저도 기도했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가시들로 그것 좀 빼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가시를 빼주지 않으니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는 그 가시를 빼달라고 기도하기보다 그 가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발견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넘치는 은혜로 그 가시를 온전히 덮고 지나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중국의 워치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뛰어난 영성가가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꿈을 꾸게 됐는데요. 큰 호수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호수로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호수 중간에 큰 대따만 큰 바위가 떡하니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 커다란 바위 때문에 힘겨워하는 거예요. 옆으로 비켜가야 되고 가다가 걸리게 되고 자꾸만 그 커다란 바위가 부딪히는 거예요. 그걸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이 워치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워치만아, 내가 저 큰 바위를 뽑아줄까? 아니면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서 물이 호수에 넘쳐나므로 배가 그 위로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줄까? 어떤 게 해주는 게 더 유익하겠냐고 묻는 거예요. 그때 워치만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비가 넘치도록 쏟아져서 저 배들이 안전하게 지나가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속에 깊이 박혀 있는 그 가시, 육체의 가시, 그것을 빼달라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육체의 가시가 우리 속에 있음으로 주는 그 유익함,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숨겨진 은혜를 발견하고 더불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삶 속에 풍성하게 채워서 육체의 가시를 덮고 지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육체의 가시 속에 분명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 또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서 육체의 그 가시도 덮고 사도 바울처럼 기쁨 충만한 가운데 더 힘있게, 더 행복하게, 더 은혜 넘치는 믿음 생활을 이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